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4쪽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예배당과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나누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 영이 더욱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8번째 시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뭐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말씀을 전했죠? 네, 맞습니다. 예. 삼위일체,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진리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이 삼위일체, 이 교리는 사실 기독교 교리 중에서 이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 중에 이제 하나다. 그러면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다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증언은 사람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신비다. 그러면 그 신비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우리는 그걸 신비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될 당연한 반응이고 품어야 될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참 이게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교리인데 그럼에도 기독교가 삼일체 교리를 신앙의 핵심으로 놓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교리, 삼일체 교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만을 설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 위격, 성부, 성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고 또 이 각각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은혜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또 우리는 이 삼일체 교리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삼일체 교리 이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려주게 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가족과 함께 나라세세를 사시다가 이제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 순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순간 어떻게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냐? 내가 일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하신 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3년에 많은 사람과 함께하기 시작하는 그 생애를 시작을 하시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3절 바로 앞에 있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는데 그가 세례 요한이고 그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 얘기를 직전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요한에게로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 세례받는 현상을 구경하려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도 세례 요한에게로 나왔다고 어디에 써 있냐? 이제 이 10절부터 나오는 이 3장 7절부터 쭉 보면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까? 뭘 구경하려고 나왔을까? 도대체 그런 구경을 하면서 자기들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본문 직전에 보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 구경하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자부심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우, 저 회개하고 세례 받으려고 오는 저 사람들, 저거는 믿음도 없고, 자기들 기준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임을, 자손임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이다. 사실 그 마음을 품고 그런 사람들을 구경하려고 왔던 게 여기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오는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은 그들이 이런 교만한 마음과 죄악된 마음을 꿰뚫어 보고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바로 앞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받는 사람들을 구경하려고 나온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저절로 너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너희를 받아주시고 너희 자녀 삼아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차없이 찍어져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누가 찍는 거죠? 하나님께서 찍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생각은 헛되고 착각에 불과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가셨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즉각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보면서 만류하며 14절에 얘기를 하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나에게도 세례를 주시오 얘기하니 세례 요한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본 다음에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와서 나로부터 세례를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요한이 보기에도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앞에 나타난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한데 그분이 자기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이상하다고 세례 요한이 바로 느낀 거죠. 더군다나 내 앞에 서신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아니 어떻게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나에게 달라고 하는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요청을 듣고 그분을 보니 자기가 보기엔 영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의라는 단어예요. 모든 의.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주라. 우리가 이렇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당신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성경에 오는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를 알기 위해선 이 모든 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의.
예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그 모든 의는 무엇일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 모든 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리키시는 겁니다. 모든 의를 이루겠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당신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심 우리가 오늘 바로 완성을 하고 확신을 하고 보여주는 것이 오늘 당신이 나에게 주는 세례의 의미입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목적인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을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의롭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그냥 죄 없다, 그냥 너 죄 지었지만 아이 괜찮아, 뭐 죄 좀 있으면 어때, 이렇게 받아주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마지막 주님의 재림 이후에 하나님이 저 보좌 앉으셔가지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시는 그 심판이 옳은 것이다. 마지막 때까지 성경의 마지막에도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없어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공의가 드러나는 때가 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주님의 재림의 때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죄를 벌하시는 공의만 있다고 한다면,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성경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공의로우셔서 죄를 심판하시기만 하는 하나님이라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보시기에 저 괜찮지 않습니까? 저 죄 없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만 가지고 계시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 스스로가 자기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를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좀 성격이 좋고 요즘 하도 MBTI가 유행을 해가지고 만나면 통성명이 이거죠.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MBTI 어떻게 돼?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죠? 죄송합니다. MBTI 얘기해가지고 성격 테스트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요즘 학생들은. 그래가지고 만나면 통성명하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저 뭐 이거 좋아하고 저거 좋아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걸 얘기하죠. MBTI 얘기해요. 저 뭐뭐뭐뭐입니다. 이제 얘기하면 너는 나랑 얼마나 비슷하고 얼마나 다른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보면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타고나기부터 선한 성격이 있어요. 중요한 건 아무리 내가 선한 성격, 딴 사람이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유한하고 약합니다. 죄를 이길 궁극적인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 사함에 이르는 길을 직접 만드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것으로 그 죄를 대신 속하는 길, 대속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죽음임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나의 죄를 사했음을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권세를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착한 행동, 나의 지식, 하나님 공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죽으심이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증거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의예요. 두 가지 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의로우시대요. 그래서 그 의를 나타내시는데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 뭡니까?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너희의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의롭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이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의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의는 하나님의 바로 이 두 가지 의, 공의와 사랑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결단하는 상징이 바로 이 세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곧 공생의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또 사랑이 있으심으로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의를 제가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결단이었고 예수님의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또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할 걸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아셨습니다. 놀라운 기적도 베푸시겠지만 비참하고 끔찍한 십자가도 감당하고 결국 죽어야 될 길이 내 앞에 있음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이것을 다 아시면서도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헌신하고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이 여러분 그냥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결단을 세례 요한의 베푸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결단을 드러내신 상징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결단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주여 제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결단하시고 세례를 받고 나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공생애와 그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는 예수님을 돕고 힘을 더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바로 그 자리에 내려오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께서 내리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으로부터 알게 하시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사건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 공생의 길을 가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왔냐? 결단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주심으로 예수님이 그 길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사건 바로 앞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혈통만 있으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확신을 했지만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의를 이루시기를 결단하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가신 예수님을 자기 진짜 아들임을 사람들 앞에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혈통이 있으면 내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택한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기꺼이 가기로 결단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서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 믿습니다. 말이 아니라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간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다 통하는 말에 이게 다 맥락으로 같이 이어지는 바로 그 얘기. 누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인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의를 이루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더니 오늘 본문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위대한 본문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은 이르는 길을 계획하셨습니다. 성부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여 가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 마음속에 구원을 적용시키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역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적용이 돼서 현실이 되는 놀라운 사역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길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 생깁니다. 이 세상이 주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보다 더 위대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가면 낡고 후패해져요. 죽음 앞에 서면 그 모든 것 다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 삼아 주신다는 소망만큼 위대하고 영원한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길을 확신하는 사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을 그래서 품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자 예수님이 완성하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이미 내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왜? 주여, 저는 주님의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죄 사함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죄인이 아님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우리를 위협할 때에도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주여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과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늘 마음에 품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심을 신뢰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지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결단력은 쉽게 흔들려요. 우리의 말도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길을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가운데 삼위일체의 진리가 주는 놀라운 소망과 은혜와 능력을 이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삶 속에서 놀랍게 체험함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그 계획이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실현이 되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여 오늘 내가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놀라운 고백과 체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토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현실이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확신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와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